한 주간 세상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또 자비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도피성이라는 게 뭘까요? 뭔가 잘못을 한 사람이 피할 때, 도망갈 때, 그 도망가는 지역을 우리가 도피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나라 고대 역사에 보면 사만시대에 소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혹시 역사 공부하시면서 소도라는 그 단어 기억나세요? 그 소도라는 곳은 원래 우리 사만시대에 천신에게 제사 드리는 곳인데 그곳이 워낙 신성하고 또 워낙 구별된 곳이라 함부로 그곳에는 공권력이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진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그곳에 숨어 들어가면 그들을 잡을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소도가 되어서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피성처럼 우리나라에도 소도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신전이 그런 역할을 했었고 또 중세에서는 성당, 교회가 또 그런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또 현대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가 없냐? 현대사에도 그런 역할을 하는 데가 있었어요.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그때가 한참 군사 정부 시대였는데 군사 독재 시대에 그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 군사 독재 정부에 막 항거하다가 수배가 돼서 그들이 막 도망다니다가 어디로 많이 들어갔냐면 어디로 들어갔는지 기억나세요? 명동성당에 들어갔어요. 그 명동성당에 그들이 수배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면 이 공권력 경찰들이 그 앞에까지 잡으러 갔다가도 명동성당 안에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마 명동성당이라고 하는 어떤 신성함이 그들에게 의식이 됐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우리 현대사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마치 도피성 같은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하는 그 말씀 설교의 주제도 이 도피성에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성읍 플러스 새 성읍 총 6개의 성읍을 너희들이 지정을 해서 그곳을 도피성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신명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쭉 매일 읽다가 이 도피성 부분에 왜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었지? 그런데 이 도피성에 관한 이 본문이 이 신명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레위기에도 민수기에도 있고 여호수아서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도피성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민수기 35장에도 이 도피성에 관한 본문이 있고 또 여호수아 24장에도 이 본문이 있어요.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역에 총 6군데로 하나님이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곳에 모이게 하시지 않고 이 가나안 전역에 골고루 퍼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라도 쉽게 그 도피성에 달려갈 수 있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죠. 그리고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 도피성은 죄를 진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머물 공간을 하나님이 마련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들이 누구냐면 우발적으로, 고의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사람을 살인하는 자들이 피신할 수 있는 곳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당시에서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이제 후대에 바빌로니아 하무라비 법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하무라비 법전에서는 탈리오 법칙이라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누가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그 죽인 사람을 죽여야 되고
누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똑같이 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혀야 돼. 이 법이 동해보복이다 이런 말이에요. 똑같이 해를 입혔으면 똑같이 복수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법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원칙에 예외를 두신 거예요. 우발적으로 죽였든 과실로 죽였든 죽인 건 똑같이 처벌해야 되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외를 두셔서 도피성을 만드신 거예요. 제가 꼼꼼히 찾아보진 않았지만 이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초로, 세계 최초로 허락하신 제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습니까? 이 도피성을 어떻게 또 만들게 하셨냐면 일단 사람들 눈에 잘 띄는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잘 보이는 곳으로 빨리 달려가서 내가 피신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정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도피성이 어디에 있는지 곳곳에 표지판을 세우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 대단하잖아요. 당시의 그 탈리오 법칙과는 전혀 상반되는 그런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드신 걸 보면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그의 생명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걸 압니다. 특히 내가 원하지 않는 죄로 인해서 나의 생명을 잃을까 하여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또한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똑같은 본문인 여호수아 24장 20장 4절에 보면은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무조건 죄가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사면되는 게 아닙니다. 막 죽기 살기로 해서 도피성에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도피성에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이 이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호수아 20장 4절에 보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어떤 절차인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자기의 사건을 성읍의 장로들에게 말할 것이요. 그리고 장로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피성에 들어간 죄인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해도 그 장로에게 도피성읍에 있는 장로에게 자신이 지은 죄를 낱낱이 고해야 된다. 이런 죄를 다 들은 다음에 이 성읍의 장로가 당신은 여기에 머물러도 좋겠소라고 허락할 때 도피성에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에 갔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죄를 사면받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해야 된다. 이게 아주 특징적인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피성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까? 어떤 의미를 갖게 하시는가?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이 도피성의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만들게 하신 그 이유 중에 하나 의미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알고 짓는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짓는 죄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옛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할 겁니다. 우린 수시로 이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일부러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줄 수 있어요. 문제는 이런 부지불식간에 나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과 아니야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아 완벽한 사람이야 라고 아예 그런 나의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둘 중에 어떤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일까요? 나는 언제든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깨닫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겠죠. 어떤 사람이 도피성에 갈 수 있는 사람일까요? 나는 언제든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깨닫는 사람이 도피성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설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그리고 설령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지불식간에 해를 입혀놓고도 모른 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른 체 하고 설마 내가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주 매우 교만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도피성을 통해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의 결과보다는 그 행동의 의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행동이나 행위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행위의 결과에 많이 집중하잖아요. 어떻게 저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 라고 해서 바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을 굉장히 나쁜 사람을 여기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왜 그랬을까? 왜?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걸 많이 경험할 겁니다. 저는 가끔 아내가 이제 출근을 하고 저는 아내보다 늦게 이제 교회를 나오니까 아내를 위해서 아침을 이렇게 준비할 때가 있어요. 아침상을 이렇게 받을 때가 있어요. 열심히 이렇게 아침 준비하다가 보면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서 실수로 접시가 떨어져서 깨집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아끼던 접시가 깨졌으니까 아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뭐 뒤에서 바로 레이저 쏘는 그 느낌이 딱 들립니다. 딱 보면 아내가 아이고 저거 아까운 저 접시 어떻게 했냐고 조심 좀 하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들으면 속상할까요? 안 속상할까요? 아내를 위해서 정성과 아침을 준비한 제 마음도 몰라주고 그 접시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내 의도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졌을 때 우리는 그 의도를 먼저 보려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과, 물론 그 결과가 우리에게 뭐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또 잘못된 것도 우리에게 하지만 사실은 그 의도를 먼저 헤아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발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사람, 그래서 사람을 죽인 사람, 그 행위의 결과만 가지고는 그는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칙으로 죽어야 마땅한데 그의 의도를 살피는 거죠. 먼저 의도를 살펴서 죽일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 잘못해서 죽였다면 그 사람은 생명을 보존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살인죄 제안해서 했지만 이 도피성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의미를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고의적으로 겉으로는 선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에도. 속으로 지은 죄, 속으로 뭔가 의도한 것은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거나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죠. 간음죄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속으로 음욕을 부른 사람은 이미 간음죄를 지은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마음의 의도를 먼저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는 우리 마음의 의도를 선하게 가져야 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늘 내 마음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좋은 의도, 나의 선한 뜻, 이것을 꾸준히 유지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는 흑심을 품거나, 겉으로는 남을 위하는 척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해야지, 내가 저 사람의 가진 것을 빼앗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도피성을 통해서 그것 또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오늘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 도피성의 의미는 남을 고의든 과실이든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 죽은 사람의 피해자들,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그 일은 돌이킬 수 없는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 끔찍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살인자가 살 수 있는 여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여지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여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 여지는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여지와도 의미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니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늘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우리는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께 달려가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공간입니까?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피성과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죄로 물들어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매일 달려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존재가 바로 살 수 있는 여지, 그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도피성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도피성에서 여러분들 피신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죄를 속죄받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이렇게 용서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존재도, 죄 많은 나와 같은 이 존재도 하나님한테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고 있는데, 이제 그 도피성에 거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도피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이 교회가 바로 도피성의 역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도피성 같은 이 교회는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서 세상에서 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머물고 여기에서 죄를 사죄받는 그런 공간이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도피성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도피성에 머물고 있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안아주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가 도피성에 머무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이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산상수훈에서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독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도피성의 역할을 합니다 싶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도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요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살아요? 예수님 말씀은 그냥 성인으로서 좋은 말씀 하신 거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저것과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불편한 마음으로 이 본문을 대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도피성에 머무는 자라고 하는 우리의 실존의 진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 가해자의 역할들을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용납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뺨을 때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다른 뺨을 내주시는 중 오리를 가자고 하면 예수님은 심리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그 예수님의 도피성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우리의 품을 열어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손을 내밀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도피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여 너를 고발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여인처럼 언제든 범죄를 범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의로든 부지불식간이든 죄 지을 수 있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늘 깨달으시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면서 우리는 늘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의 도피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문하신 그 도피성은 이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해 하나하나씩 그 도피성을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도피성 같은 존재가 될 때 이 세상은 평화가 있는 세상,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수면신교회 모든 성원들 함께 노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제 세상의 도피성이 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손을 확장해서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난과 그들이 지었던 모든 죄 행차로 다 품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